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올해는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강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개서가 다음 주일에 마지막으로 강의가 들어갑니다. 한번 학개서를 읽어갖고 오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스갈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모하는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보다도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갓, 하나님이자 더 개를 말하죠. 아마 영어를 배운 사람은 다 알겠지만 하나님을 영어로 God 그러죠. G-O-D, God. 그런데 그 글자를 거꾸로 순서를 뒤집어 보면 D-O-G, 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여서 순서가 바꿔지면 결국은 개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개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유일하신 주 하나님, 내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에 소망을 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내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선순위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의식.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지금 낙심에 빠졌어요. 그리고 낭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처럼, 즉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려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성이라든지 성전 건축의 축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7절이거든요 다 같이 6절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라의 보배가, 보내가 아니고 보배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 구절에서 언급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할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뜻한다는 말도 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그랬을 때 이게 예수님이 이르리니 이런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러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이 이르러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성전 건축의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것에 연연하면 믿음도 빼앗기고 인격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빼앗기고 행복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소중한 보화도 얻을 수 있고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을 먼저 내 신앙의 재건 건축과 벽돌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생명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것을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가요,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근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마침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베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 이가봇이라 그랬다고요. 성은 이시고 이름은 가봇. 그게 아니고 그냥 이가봇이에요. 근데 이가봇인데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가장 무서운 저주로 여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큰 저주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저주가 떠나간다고요. 질병도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마귀와 저주와 나쁜 생각과 더러운 것과 질병이 떠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이가봇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그 영광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선순위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시험과 유혹을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잖아요. 갔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일성이 뭔지 아세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넉넉한 떡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떡에 연연해가지고 말씀보다 사명보다 앞세운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봇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번 돈을 가치 있게 여기되 말씀과 사명보다는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물질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분명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성도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생각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돈 좀 벌어놓거나 아니면 아이 좀 키워놓고 아니면 이거 분주한데 이거 모든 일도 좀 정리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할 때 딴 일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젊었을 때 운동해야 되고 온미산도 젊었을 때 올라가야지. 늙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하기는 너무나도 기력과 정력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다 같이 시작.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 이것은 우리가 청지기적 의식이라고 해요. 청지기적 의식.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나섰지만은 환경도 쉽지 않고 재원도 마련되지 않고 인력 조달도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늘 우리가 지도를 많이 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집으로 말하면 이라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때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요. 그러면 두 세대가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로로 잡혀갔다 한 5만 명 정도 돌아오는데 돈이 있어요, 뭐 재능이 있어요, 뭐 환경이 좋아요, 뭐 몸이 건강해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 솔로몬 성전이 지금 무너졌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 잘 짓자. 그러면서 응차 열심히 이제 저들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나섰지만은 그렇게 재원 조달도 쉽지 않고 사람도 모여지지 않고 환경도 어렵고 사마리아인들은 날마다 성전 건축한다고 막 대적하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포기하기 시작을 해요. 게다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할 때 그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것 같은 거야. 솔로몬 성전은 한마디로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안과 밖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정도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게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 나무로만 짓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개딱지 같은 거예요. 아주 학구방 같은 거예요. 초가집 같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큰 궁궐 같단 말이에요. 메인스타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이게 초라한 것 같아서 낙심 앤드 낭망이 찾아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학계 목사가 스스로 격려하라, 하나님의 도심을 확신하면서 살라.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돈과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라는 거야.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돈과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 그게 이제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만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뭐라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자, 어떤 의미가 들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하나님이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초라하지, 너 지금 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너 지금 수르바벨 성전이 작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내가 다 갖고 있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주시겠다는 뜻도 있고,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은 나다. 돈님, 재물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야 돼. 그래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이 이 본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잘 사용하는 게 청지기적 의식이에요. 주인의 일을 위임받아서 잘 해내려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 의식이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것을 잘 사용하는 것, 주인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 의식이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가지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잘 해내가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모습이라든지 재물을 또는 일을 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사용하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그 성도의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처칠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알죠? 처칠은 영국의 이제 수상이었잖아요. 처칠이 이제 BBC 방송에 가가지고 전 세계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사가 있으니까 택시를 잡아가지고서 여보시오, 내가 지금 BBC 방송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가십시다. 그랬더니 운전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조금 있다가 처칠 수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할 건데 나 그거 듣기 위해서 지금 운행 못합니다. 아니, 이건 처칠 수상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처칠 수상이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못 알아보는 것은 기분이 썩 안 좋지만 그래도 처칠 수상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운행 안 하고 그 메시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1파운드를 주면서 애원을 해서 제발 방송국에 좀 갑시다. 내가 지금 방송국에 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운전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가시구려.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 알 바 아니야.
난 돈이 더 소중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하고 물질에 이제 약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가치관과 그 인격과 그 신앙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돈의 행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도시 리그 중심가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채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이제 결단을 내려요. 30여 년 동안 이제 열어왔던 식당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걸 갖다가 표를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채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그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훈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일에 10명을 교회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일날 내 종업원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식당에 근무하는 것으로 값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무하는 것에서 돈을 준다니까. 그 종업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그때 채집사님이 2가지를 결단을 내리는데, 첫째,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 둘째, 주일날 문을 닫으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것 또한 기쁨이로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완성해가는 지극히 사상것에서 위대함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소유한 재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재물을 잘 얻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잘 쓰는 지혜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거기에 머슴이고 무술이고 종놈이고 청직이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답게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 한번 보여줄게요. 이 인간 한번 볼까요? 이 인간 누구예요?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45대 미국 대통령, 미국의 대갑부 대기업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얼굴을 맞은 적이 없다.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이 얼굴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대부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던지 하루는 장난감 하나 사듯이 2,900만 달러, 우리로 말하면 약 한 300억 되는 거예요. 요트 한 척을 샀어요. 이 배가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00개의 방이 있고요, 6개의 큰 대형 냉장고가 있고 100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발관, 미장원,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800개의 영화가 돌아갈 수 있는 필름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배를 사가지고 겨우 1년만 탔더니 트럼프가 하는 말이 이 배 안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다. 한번 따라해봐요. 이 배 안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려고 했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존재 자체에 있는 거지 어느 곳에 행복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사단 마귀, 이 세상의 철학과 유행사전은 자꾸 행복의 외형적인 것에 있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거든요. 쫓아가게 만들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탐심은 벗어난 욕망이다. 그에 따른 부정이요 그의 친구는 폭력이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욕망일 뿐만 아니라 부정이고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내가 세상 것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행복은 탐심을 버릴 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복의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혹 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런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사람은 뭐니 이게 뭐니? 그런 인간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교훈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라고 사는 사람은 뭐니 이게 뭐니? 그런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를 쫓아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 돈은 축복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돈은 저주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님, 재물님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잘 사용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 때 물질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물질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생각하면서 마음에 낙심 한 번 한 적 없고, 오늘 내가 말씀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낭망하지 않으면서 돈 조금 잊어버리고 재물 조금 벌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는 게 오늘날의 여러분의 현주소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님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서 우리가 꿈과 사명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라. 다 같이 시작. 다시 영광을 회복하라.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성전 건축의 영광과 축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거든요.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보다. 이 성전은 어느 성전일까요? 자, 두 가지 찍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제 이 성전의 나중 영광보다 이게 지금 좀 빠졌네. 제역 간사가 이분이 미스프리티를 너무 많이 했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되고 크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개딱지 같은데 솔로몬 성전은 좀 궁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학계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야. 이 성전이 이전에 있잖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 성전 건축한 자에게 내가 평강을 부어줄 거야. 샬롬의 은총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위로해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현재 작고 초라한 모습이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겉모습은 초라한 것 같아도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너희에게 수고를 했으니까 평강의 복을 내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왕의 주도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어때요? 힘들고 재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와가지고 지금 가까스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초라한 외형에 보잘것없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꿈과 사명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불가능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아요. 그러나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소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목사를 통해서 지금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 건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 그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라는 게 중요할 뿐이에요. 근데 겉모양이 아무리 웅장하고요,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고 말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예수님 성화를 붙여놨다 할지라도요, 근데 초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우리 교단 통계로 하루에 6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1년 365일이니까 약 1년에 2,000개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악화되고 있죠. 그리고 하루에 교인들이 몇 명씩 떨어져 나가냐면, 불신자가 되냐면 760명 정도가 하루에 교인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700개니까 약 20만 명 정도가 없어지고 있다. 우리 교단 통계, 우리 교단이 270만 명인데 통합중난 코로나 3년 동안에 70만 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200만 명, 30%가 교인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가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많이 나오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사역의 성공을 교인 수로 본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본다는 거예요. 교회의 명성과 위신을 본다는 거예요. 혹은 교회의 자석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사업이 번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고, 사업이 번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성공은 어떤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회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 성도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성도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가 그룹대같이 몰려있고 아무리 큰 10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에 원하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 교회다고요. 성도가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식을 올바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스룹바벨 총독에게,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시니까 스룹바벨 성전인 거거든요. 평강을 주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평안을 주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약속은 뭐냐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평안의 복이에요. 당신이 건강해요. 당신이 지금 50평 아파트 복식층에 살고 있다고요. 자동차도 동그란 거 몇 개 있는 거 그런 거 몰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마음에 샬롬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것보다 큰 저주와 재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런 평강의 복까지 허락하시고 크게도 만들어주시겠다.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잖아요. 크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한 삼수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3번째 보는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가가지고 성모상 앞에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기도를 해요. 성모님, 저 이번 입시에 반드시 붙어야 하거든요.
지금 3수째예요. 그러니 잘 붙게 해주세요. 만일 이 입시도 떨어지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망치를 들고 와서 성모상 당신을 때려 부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마침 곁에 있던 신부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떨어지면 망치고 가서 성모상을 때려 부시겠다니까 그 큰 성모상을 들고서 저쪽에다가 감춰두고 요만한 애기 성모상, 인형 같은 성모상을 거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이 이번에도 이 친구 영락없이 삼수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삼수생이 이제 돼버리고 말았죠. 이 친구가 오한발을 큰 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작은 성모상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엄마 빨리 데리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엄마 빨리 데리고 와. 내 엄마 빨리 데리고 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인간이 많다라는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시를 위해서 성모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나의 영광과 나의 가시를 위해서 지금 이 성당을 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는 그런 성도와 교회를 보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하고 교회를 갖다가 수단을 하면서 자기 영광만을, 자기 축복만을, 자기만 존귀케 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 힘드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 신앙의 건축을 잘하고 성전 제거를 잘하고 보이는 이 벽돌 성전을 위한 건축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헌신해야 되는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또 내가 모든 이제 평안과 기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영광도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할수록 영혼은 풍성해지고 정신은 성숙해지고 육신은 건강해지고 또 죄의 사슬에서 체감을 느낄 정도로 죄가 뚝뚝뚝 끊어지면서 은혜와 평강에 급속하게 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 드릴 때 영혼의 풍성함과 육신의 건강과 죄의 사슬에서 노임과 평강이 임하여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여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야 금도 내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진 그분께서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될 때 나의 상황을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가시고 나의 삶의 환경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미국에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벌은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어요. 브라운 재화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구두로 성공한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구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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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